화를 내는 사람은 병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복을 기르는 것 중요한데 화를 좀 잡아야지 불길이 다 태워버립니다. 화를 다스리는 비책 가운데 하나는 오늘은 복 짓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짓는 습관 가운데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깨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습관. 화를 내면 복도 달아나거든요. 화를 내면 좋은 인연 다 달아나잖아요. 근데 이 화라는 이게 참 문제거리인데 분노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진짜 화가 나면 뿅 가는 거죠. 살상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 정말 살상을 하잖아요. 그런 이른바 말하면 상품. 두 번째 중품은 뭐냐면 화를 내다가 이제 자기가 서로 참는 거죠. 이거로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하품은 뭐냐면 그냥 뭐라고 소리 지르다가도 뭐라 자기 서로 잦아드는. 이게 층이 다릅니다. 근데 한결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화라는 건 문자 그대로 사람 인자 옆에다 점을 두 개 딱 찍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되죠. 화를 잘 내는 분들은 병이 많아요. 근데 이거 왜 병이 많은가 하면 화가 하나면 그냥 화인데 이게 두 개가 겹쳐지는데 이건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염증이라고. 염자가 됩니다. 화를 내게 되면 이기심이 강해지면요. 악독. 이기심은 악이거든요. 악은 항상 독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면역체들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세포들을 빨리 늙게 만들고 세포의 수명을 감소시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병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복을 기르는 것 중요한데 화를 좀 잡아야지 불길이 다 태워버립니다. 화를 다스리는 비책 가운데 하나는 다스려야 되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화를 내는 마음이 어디서 근원하는가 본 자리를 알아야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화를 잘 내는 마음은 항상 뭐냐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이거든요. 이타심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니까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습관을 기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남을 깔보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화를 내는 마음은 내 몸과 마음을 태워버린다. 나의 복업을 태워버린다. 나의 인생을 태워버린다. 화를 내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화를 잘 냅니다.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온 거고. 불교에서는 무화란 말 쓰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만큼 비워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복이 들어온다고 한 겁니다. 화를 내는 마음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자꾸 화내 버릇하면 버릇이 습관이 업이 되거든요. 악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망치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에 투철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인간으로부터 격화됩니다. 악도로 가는데 가깝게는 축생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자기 욕심대로 막 살잖아요. 다른 걸 배려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판인데.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격화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인간으로 올라온 것도 크나큰 기회인데 다시 격화당하고 악도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것도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인신난득인데 화를 내면 재앙일로 떨어지는 건 명심하시고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내게 되면 우선 내가 일찍 죽는다. 화를 내게 되면 나는 일단 인간으로부터 격화된다. 이런 의식을 투철히 가지셔야 돼요. 화를 낼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취약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우리 자동차에만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그냥 죽잖아요. 상대방이 모나게 되어올 때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가장 가까운 거울은 가족이고 나하고 대화하려는 사람들도 인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깐 멈추는 거. 잠깐 멈추게 되면 이게 자꾸만 노력을 하면 자기를 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멈춰라. 호흡을 잠깐 쉬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마음을 좀 관조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좀 지켜봐야 돼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경전마다 나오는 게 무아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기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기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기심이 없어지면 이타심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으로 좀 돌아가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남을 생각하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부 다 저 사람은 나의 친구, 저 사람은 적 이렇게 전부 다 인법을 가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화를 내서 다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엔 내 편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교에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복받을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복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복받을 말을 해야 돼요. 벌받을 말을 하면 됩니다. 허공에도 무량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 기도가 큰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과의 대화하고 그러면 부처님과 대화하는 그와 같은 마음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량한 영혼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받을 말을 하면 안 되고 말도 생각도 행동도 평상시에 벌받을 말, 벌받을 생각, 벌받을 행동을 하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좀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수행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 참 정말 유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재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자꾸만 넓힌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너무 사람들이 깊질 못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흥분을 잘합니다. 상대를 항상 문고하니 나의 어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 하나 전달드리면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이 더 환히 빛난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행자의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 복업이 수행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무아의 마음, 이기심을 좀 녹여내리고 하면은 폐가망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좀 막아줄 수도 있고 큰 공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항상 뭐냐면 마음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라. 뭔가 이기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타심을 기르고 삶의 좀 템포를 좀 뭔가 한 템포 좀 늦춰서 말도 좀 늦추는 거, 생각을 늦추는 것도 그렇고 행동을 좀 늦추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공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가 날 때는 항상 이 화가 재앙의 뭔가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무아의 마음, 이기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좀 뭔가 거시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면 복을 쳐내지 않고 복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